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약간 뜨끔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배워온 지식과 또 과학적인 논리나 이성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과학적인 지식이 많고 더 논리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문제, 즉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는 내 삶의 경험이 기준이 되거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성적인 논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은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차원 높인 세상이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활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숙고해 봐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돼서 몸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소생, 회생 혹은 임사체험이라고 부르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 우리가 목으로 숨을 쉬는 이 목숨보다 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순간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려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손으로 만져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가 전부가 아니라 더 차원이 높은 다른 세상이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세계관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 뭐냐 그러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단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활을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이 있으시군요.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의 꿈은 산산이 조각난 줄 알고 예루살렘의 어느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땅의 나라가 전부이고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죠. 갑자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침묵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투옥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차원이 다른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와 재산을 포기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왜? 새로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숨이 끊어지면 이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뒤집힌 거죠. 사는 방법이 뒤집혀진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아멘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력서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혈통에 있어서, 가문에 있어서, 출신 지역이나 교육을 받은 거나 살아왔던 경력이나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렸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니까 3층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해롭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완전히 정신 나간 거죠. 미친 거죠.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일평생을 바쳤고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 것을 쭉 열거하는 성경 본문이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렇게 고생했더니 나중에 말년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불쌍한 거죠. 만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산 겁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과 시련의 삶을 스스로 자처해서 살 수 있겠느냐.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지금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기는 한 건가? 질문을 바꿔서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내가 희생한 건 무엇이고 손해본 건 무엇이고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한 것이 별로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거고, 부활을 믿는 믿음도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뭘 포기하고 뭘 희생하고 뭘 손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제가 세례를 베푼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년의 남성분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신 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믿지 않을까,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의 장고 끝에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왜 세례를 받기로 했는지 아세요? 만일 믿지 않고 살다가 내가 죽었는데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한 거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별로 잃을 것이 없으니까 보험 든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사실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여기도 계실 겁니다.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엄청 많습니다. 내 시간의 일부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한 달에 서너 시간, 이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별로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고 내 시간의 많은 부분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분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 물질, 내 소유의 적은 부분,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 이 정도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중에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럼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드렸던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네? 그럼 엄청 손해를 본 거고 엄청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가족들의 안위만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의 능력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형통했던 것보다 더 형통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지, 믿으려고 하지. 손해보고 희생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즉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뒤집히는 것이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일부러 손해보는 길을 택해야 되고 넓고 좋은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일부러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손해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도 당할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육신의 고통에 비할 수 없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쁨입니다. 내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기쁨.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 거기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나와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창조세계의 질서를 보존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발을 통해서 가고 싶은 곳을 가시고 내 손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기쁨.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내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 좀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서열이 예수님과 같은 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여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 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똑같은 아버지니까 권사님들은 예수 오빠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보좌를 둘러싸서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죠. 억울해서 가슴을 채야죠. 그런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부활을 믿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활은 누구에게나 믿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지구가 둥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모든 지식들도 언젠가는 실체가 밝혀질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 말고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인간이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죽음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 숨이 붙어 있어야만 누리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죽은 듯이 잠자고 있다가 깨트리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이렇게 날아가듯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변태라고 그러잖아요. 태를 바꿈으로, 모양을 바꿈으로 인해서 새싹이 꽃이 되고 꽃이 또 열매가 되고 그리고 또 낙엽이 다시 뿌리로 돌아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생명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선택을 가지고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면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기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사실이라고 설교로 강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